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주변에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이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토요일과 어제 주일 영유아 유치부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입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교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 구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역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로님들 비롯하여 세워진 직분자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크신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는 우리 구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일천번제로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의 대장정이 오늘 마쳐지게 됩니다. 로마서의 이 기록 목적은 로마교회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고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로마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어는 죄와 구원,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파괴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은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된 것이 바로 로마서이고, 오늘은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20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와 마지막 27절까지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로마교회를 향한 축복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이 1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끈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사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본 서신을 전달할 자매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합니다. 여기서 추천한다는 것은 이 베베를 이 로마교회에 다 맡긴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베베를 부탁하면서 한 가족처럼 여겨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종과 피부 색깔이 다르고 서로 다른 지역과 이질적인 문화를 가졌다고 해도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이 장벽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무너졌음을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과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계시다는 그 특권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은혜, 그 특권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합니다. 베베가 로마교회를 섬기기 위해 갔으며 이를 위해 로마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를 품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겐그리아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은 베베로 하여금 계속해서 로마에 남아서 이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로마교회 방문하기 전에 미리 그 베베를 보내면서 그 로마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베베를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여성의 역할이 엄청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베는 특히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녀를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만 바로 로마서 16장에서는 아내인 브리스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봤던 이 베베처럼 여성의 리더십이 초대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활로 처음 만나주셨던 여인이죠. 처음 여성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를 비롯해서 그리고 브리스가와 또 여러 이 초대교회에는 경건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교회 안에서 그 여성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런 섬김을 넘어서 목숨을 바쳐서 선교에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도 자신의 이 가옥을 예배와 친교, 선교의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여성 리더십을 섬기는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수고와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 구의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리더십에 서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으로 인해 과거는 간증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는 가슴 뛰는 꿈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는 선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과거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주께서 이루신 미래를 마음을 품고 이 가슴 뛰는 현재를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받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흔히 평범하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바울은 그를 소개합니다. 세상은 그를 평범하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하나님께 성별된 자로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는 여성분들만 말씀드렸지만 남성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의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에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보면 또 마리아라는 여인도 등장하죠. 그리고 수고하다라는 단어,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노력과 수고로 극도의 피로를 나타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마리아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모두를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위해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바로 이런 분들의 섬김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데 자신이 스스로 극도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섬기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의교회에도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순교자라는 것은 이 자신이 극도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까지, 우리 지금 여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분들입니다. 언제 어떤 감옥에 갇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고 심지어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었던 때
닥치는 대로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때에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들어왔음이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일꾼들이 교회에 정말 많다.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이 암블리아를 소개할 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로마 노예들 사이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도 노예였을 것입니다. 노예였음에도 이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겠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천국 시민이라는 동일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나 지위, 빈부, 인종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며 힘쓰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스다고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르바노도요, 암블리아와 마찬가지로 노예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다고라는 사람은 이 로마 황실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동역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업자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다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는 건 서로의 아픔까지 감당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까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로서 묶여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동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정받았다는 것은요, 그 삶 가운데 연단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는 과정이죠. 바울은 이들이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진실성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서로를 섬길 때 때로 연단의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그 진실성이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순금같이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을 기대하면서 이 연단의 과정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13절을 보시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루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로마 군병에 끌려 이 골고다로 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해서 그 아들 루포는 하나님의 사명자, 교회를 섬기는 자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짐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 많은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교리와 어떤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상대방에 느껴지도록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교회가 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는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 모든 이 가르침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로써 바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모든 분쟁을 피하고 또 미혹해 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순종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온전한 찬양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비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요, 정말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히 견고하게 하나 되어 세울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교리를 시작으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수고와 노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죄와 구원,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오늘 이 많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사명자들, 봉사의 사명자들, 전도의 사명자들, 또 교제의 사명자들, 또 교육과 훈련의 사명자들, 이 모두가요, 우리가 각자의 사명으로 맡겨진 이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떠오르는 사명자들이 있다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될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제 말씀처럼 이 믿음이 정말 삶으로 변해지는,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만 하신 후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